예배 준비됐나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배하도록 할게요. 자, 일어서.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도하심 따라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이 시간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해요.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한쪽에서 우리 성령님을 따라간 친구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앞에 현수막 봤나요? 우리 성경학교. 자, 성경학교 신청서 혹시 다 낸 사람 있어요? 신청서 오늘 낼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그래서 성경학교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현수막에도 우리 뭐 하는지 일정 예배랑 또 우리 토요일 날 물놀이 할 이런 일정들이 다 적혀 있는데 우리가 또 성경학교 집회할 때 또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우리 성경학교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듣는 찬양이죠.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부유하든지 부족하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 하든지 행복하게 사는 비밀
후렴 부분이 우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우리 인사 같이 해볼게요.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부요하든지 부족하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하든지 행복하게 사는 비밀 있어요. 나는 가난해 처하는 법도 풍족하게 지내는 법도 알아요.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우리 있어요. 함께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쉽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우리 있어요.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함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없지만 있어 우리 성경학교 주제 찬양할게요. 함께. 자, 우리 손을 들고 우리 힘써 찬양해요. 아무것도 없는 작은 내 모습 뒤에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 계셔. 사람들 자랑하는 그런 것 모두 내게는 소용없는 비밀이 있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만질 수 없다고 해도 쉴 거예요. 알 수 있어. 없지만 있어. 내 마음 가득 하나님 사랑으로 빈틈없이 가득해. 없어도 오케이 나는 만족해.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비밀
우리 베스트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알고 계시죠 찬양으로 우리 내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나도 알고 싶어요. 그 사랑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해.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넘치는 기쁨이 나의 고백 나의 전부 나의 예배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 내 마음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나도 알고 싶어요. 그 사랑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해.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도 네,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넘치는 기쁨이 나의 고백 나의 전부 나의 예배입니다. 나의 고백 나의 전부 나의 예배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시는 이 성경 가운데 이 찬양이들 한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네, 함께 두 손 모으고 또 눈 감고 네, 황희창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5, 6학년부 친구들과 오랜 세월 함께 하셨고 이곳에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장해서 우리 교회와 사회에 훌륭한 일꾼들로 잘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무덥습니다. 추운 겨울인 줄 알았는데 따뜻한 봄이 왔고 어느덧 우리가 지내기 어려운 그러한 여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서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고 또 가르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늘 느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5, 6학년부가 우리 전도사님 또 부장선생님, 총무선생님 모든 선생님과 사랑하는 친구들로 인해서 하나님 날마다 찬양이 가득하고 기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이 가득한 이러한 예배가 이러한 공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대만큼이나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신 상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들지 않는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 룻기 1장 16절 말씀이에요. 룻기 1장 16절. 자, 룻기는 구약입니다. 구약. 자,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룻기는 구약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 1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1장 16절. 자, 룻기 1장 16절. 다 찾았나요? 자, 찾았나요? 자, 1장 16절이에요. 자, 다 찾았죠? 다 못 찾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룻기 1장 16절. 자, 룻기 1장 16절 찾아봅시다. 자, 못 찾은 친구들 우리 옆에 친구랑 같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학교 주제인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자,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가 뭘까요? 자, 자족입니다. 자족. 근데 자족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뭔데? 이든이 뭐라고? 행복한? 자, 로운이 자기 족장? 자, 주찬이 자신의 가족? 자,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주아 만족하는 거. 자, 봄이 스스로 만족하는 거. 하람이 스스로 하는 거. 자, 자급자족 아니에요. 자족은 자급자족 줄이면 아니에요. 자, 내려보세요. 자, 내려보세요. 자, 자족이 뭐냐? 자, 그러면은
이 자족이 뭐냐면은 여러분, 자족함이란 그리스도인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굳건한 믿음으로 만족하며 이 살아가는 거를 자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 바울도 자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고백하고 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한번 생기거든요. 자, 궁금증이 뭐냐면은 이 만족과 자족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만족과 자족의 차이가 뭐냐? 자, 여러분 만족이 뭐예요? 만족. 뭐라고? 자, 만족이 뭐예요? 만족이란 말을 어떨 때 많이 써요, 우리가? 언제 많이 써? 언제 많이 써? 만족이란 말을. 자, 내가 이 만족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제 충족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얻었을 때, 충분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이 만족함을 느껴요. 이 만족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만족하다고 이제 느끼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자족은 뭘까? 자족은 뭘까요? 자족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이 자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족은 이 만족의 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이제 레벨업을 하면은 자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족함을 가졌던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의 주요 등장인물은 몇 명이에요? 몇 명? 자, 4명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잘해봐요. 이 4명의 이름을 한번 기억을 잘해보요. 나오미와 루카, 오르바와 이 보아스라는 이 4사람이에요.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 자, 루키의 이 첫 장을 보면요, 이 나오미와 그 남편이 나오는데, 자, 나오미와 그 남편 이름이 뭘까요? 남편 이름. 자,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 자, 누구? 성찬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어디론가 이사를 가게 했어요. 이사. 어디로 이사를 갔을까요? 자, 어디로 이사를 갔을까? 어디로 이사를 갔을까요? 바로 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를 갔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이사를 간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 자, 이유 잘 모르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하는데 저자의 문제에 자, 여러분 오늘 전사님이 자, 이 뭘 갖고 왔냐면은 주머니에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이 쿠폰이거든요. 쿠폰. 자, 혹시 여기 옆에 아이스크림 쇼케이스 있는 거 본 사람? 자, 오늘 간식으로 전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줄 건데, 자, 이 쿠폰이 있으면은 아이스크림을 쿠폰만큼 더 받을 수 있어. 한 개는 기본, 자, 더 받을 수 있는 쿠폰이거든요. 전사님 문제 맞히는 친구들은 전사님 쿠폰을 줄게요. 자, 어디로 이사 갔다고? 자, 모압이라는 곳에 이사 갔어요. 모압. 전사님 말했잖아. 자,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자, 왜 이사 갔다고? 왜 이사 갔다고? 로우나 맞춰봐. 자, 그 집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든 점이 있었어. 한 가지. 마음에 안 든 점. 쌤이 뭐라고 한결아? 아니야. 자, 좋아요. 뭐라고? 흉년이 들어. 맞아요. 주아 맞아요. 네, 흉년이 들어서 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 모압으로 가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자, 풍족하게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압으로 이사 갈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모압으로 이제 내가 모압에서는 잘 살아봐야지. 여기 흉년 들었으니까 여기 더 이상 못 살겠어.
모압으로 가서 내가 풍족하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곳이 여러분 어떤 곳이었을까? 사막이면 안 갔지. 사막이면 안 갔죠. 자, 모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 이 모압이라는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모압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야. 모압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모압은 베들레헴보다 훨씬 타락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이 엘레멜렉 가족은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신의 풍족함을 위해서 그곳으로 모압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거기서 그러면은 모압에서 엘리멜렉 가족이 나오미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자, 어떻게 됐을까? 딱 이사를 갔는데 비극적인 일이 바로 일어났어요. 비극적인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 자, 남편이 누구라고? 엘리멜렉이 이사를 가고 나서 이 모압에서 죽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아들도 그 땅에서 모압에서 죽어버렸어. 누구만 남았을까 이제? 나오미가 남았고 며느리 두 명이 남았어요. 이 아들들이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며느리 두 명이 나왔어요. 이 며느리 두 명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룻과 누구예요? 룻과 오르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예요. 자, 이렇게 결국에는 이 나오미의 가족은 이 셋만 남게 되었어요. 이 셋만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남성 중심적 사회라서 이 여자 셋만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제 완전히 막막한 거예요. 집안이 일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의 대를 어떻게 이제 이어가지? 왜냐면 자식이 없었거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아주 이 절망스러운 이 순간을 이 이방인의 땅, 이 모압에서 그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나오미가 어떤 말을 들어요. 무슨 말을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내 고향 땅에 지켜주셔가지고 흉년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저번에 들었지만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했을까? 나오미가 이제 결심을 한 거야. 아, 이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오르바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막 준비를 했어요. 이 길에 가다가 이제 갑자기 나오미가 멈춰섰어.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이제 친정집으로 너희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너희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자, 나오미가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 꼴도 보기 싫어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자, 꼴도 보기 싫어서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나오미는 이제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살 만한 집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좀 그나마 좀 편하게 살아라라고 이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돌아가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했을까? 반응이 언제 가라 했는데 드디어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돌아갔을까요? 자,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갔을까요? 바로 자,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두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울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가겠습니까? 내가 어머니 떠나지 않고 같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헤어질 수 없다고 막 이 두 며느리가 말을 했는데 나오미가 강하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너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라고 막 얘기를 했지만 가지 않는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룻과 오르바 둘 중에 한 명이 떠나는데 누가 떠났을까요? 자, 오르바가 결국은 자신의 고향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고
자, 룻은 끝끝내 가지 않겠다고. 나는 시어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이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에게 룻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처럼 자,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막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떠났어? 모압으로 갔대. 여기 흉년 들었으니까 나 풍족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모압으로 떠났는데 갑자기 남자들은 아무도 없고 나오미와 룻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야. 심지어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그쪽에 가서 그쪽의 사람과 함께 결혼한 사람이 룻이었는데 그렇게 아무도 없이 둘만 돌아오게 된 거예요. 복장도 화려하지 않고 떠날 때는 분명 화려한 복장으로 떠났겠지만 돌아올 때는 분명히 허름한 복장으로 이방인과 함께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막 수군대면서 이 룻과 나오미를 아마 뒤에서 욕을 했을 거예요. 뒤에서 험담을 했을 거란 말이야. 야, 쟤네 잘 살겠다고 고향을 버리고 다른 데 갔더니 지금 완전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대. 쟤네 완전 그냥 망해가지고 그냥 저기서 못 살다가 그냥 돌아왔대. 라면서 막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을 거야. 자, 그런데 그러한 수근수근 거림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 이런 수치를 당하는 중에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 그래서 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무슨 생계를 이제 유지해야 했죠. 어쨌든 어떻게든 이제 흉년이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을까요? 이제 룻이 이제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이제 해야 됐었어요. 이 이삭을 줍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이때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리를 줍다 보면은 보리가 몇 개 막 흘릴 거 아니야, 그죠? 추수하다 보면은 나달이 몇 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줍는 일을 이제 룻이 도맡아서 한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에서 이 이삭을 줍는 일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룻이 하게 된 거죠. 룻은 이방인이고 과부였으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이삭을 줍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어. 근데 룻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까? 아니, 괜히 시어머니를 따라와가지고 이 낯선 땅에서 내가 완전 생고생을 하는구나. 더운 날에 이삭 줍고 아주 그냥 내가 그냥 괜히 따라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삭을 열심히 주었어. 자, 그런데 이 어느 날과 같이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 이렇게 이삭을 막 줍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을까? 자, 누가 나타났어. 자, 누가 나타났는데, 자, 그 누가가 누구냐면은 바로 밭에 이 주인이 나타난 거야. 밭에 주인이 딱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자, 열심히 일하는 룻을 딱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어. 이게 뭐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룻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겠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방 땅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래. 그런 사람을 보고 이 보아스는 자, 어떻게 했을까요? 보아스가 나쁜 사람이었다면은 밭에서 나가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 룻의 이 딱한 사정을 알고
일부러 이삭을 더 줄 수 있게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하기도 했고 룻이 모르게 뒤에서 도움을 막 주었어요. 이 밭의 주인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그 딱한 사정을 보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본 게 룻이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룻이 운이 좋아가지고 딱 마침 열심히 일하는 순간에 딱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건가요? 자, 여러분들 이런 적 없어요? 방에서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좀 핸드폰 하면 쉬고 있어. 근데 엄마가 딱 방 문 열고 들어오더니 야, 너 왜 공부 안 하고 저 핸드폰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자, 전사님 그런 적 있거든요. 막 열심히 막 하고 좀 게임 좀 하려고 하는데 너 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니? 이러면은 자, 기분이 정말 좋지가 않죠. 자, 보아스와 룻도 딱 이런 상황일까요? 룻이 딱 쉬다가 열심히 일할 때 보아스가 딱 본 거야. 자, 그런 게 아니라 자, 룻은 이 삶에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방 땅으로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온 이러한 룻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룻은 보아스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족은 처음에 이 모압 땅으로 이사간 이 나오미의 가족은 자족하는 삶을 살까요? 자, 처음 나오미의 이 가족은 자족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 흉년이라는 자신들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피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흉년이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땅을 떠났고 이 나오미의 가정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다시 베들레헴이라는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족과 다르게 룻은 어땠어요? 룻도 이방인의 땅에 가게 되었어요. 이방 땅에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이방 땅에 오게 된 거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에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이 하는 그런 이삭 줍는 일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룻은 불만을 가지지 않고 아주 열심히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 그것은 룻이 그냥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시어머니를 좋아해서 따라왔던 걸까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떠나라고 했을 때 룻이 떠나지 않고 오르반을 떠났던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뭘까요? 룻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좋아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이 오르바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신뢰하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 라는 그 차이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룻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룻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 룻은 정말 이 과부로서 이방인으로서 베들레헴의 삶에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고 이 자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인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이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룻과 같이
자족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배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배고파서 만족을 못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배부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고픔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막 만족감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찾곤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지 영원한 만족감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를 가지면은 또 두 가지를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또 세 가지를 가지고 싶고 이런 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욕심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예쁜 옷을 샀어. 딱 예쁜 옷을 샀는데 딱 입어보니까 아 이거 신발을 사야 돼. 이거 신발도 같이 있어야 돼. 옷에 맞는 이 신발을 사야 돼. 딱 신발도 샀어. 딱 신발 샀는데 딱 이제 딱 가방을 들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뭘 사야 돼 이제? 가방을 사야 돼요. 가방을. 가방이 이 옷이랑 신발에 맞는 게 없는 거야. 딱 가방을 샀어요. 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가방을 사고 또 딴 거 사고 또 딴 거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쁜 옷을 사면은 이 옷만 가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샀는데 또 이 신발이 막 필요한 거야. 신발 사면 만족할 수 있었는데 또 가방 필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해서 가지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이란 말이야. 이 맛집 식당에 가도 그래. 맛집이라고 불리는 식당에 가면은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대. 이거 다 시키고 싶잖아. 다 시키고 싶은 게 이 사람 마음이. 다 시키면 근데 다 분명히 못 먹는데 다 시키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만족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정말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고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면은 우리가 만족을 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사님이 뭐 친구들에게 또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너 나중에 커서 뭘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하고 싶어요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하고 싶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아니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어. 나 이제 만족하며 살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이 알 수 있어요. 자, 부자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진 사람이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야. 내가 가지고 싶은 예쁜 옷을 다른 누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더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기는 정말 쉽지가 않고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앞에 놓여진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기쁨이 있든지 우리는 자족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가 우리가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 바울이 말한 말씀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정말 슬픈 일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느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자족하는 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루시 정말 이 불평 불만 가득한 그런 환경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인으로 와서 정말 이삭 죽는 일이나 하고 내 시어머니 돌보기나 하고 있고 나 완전 인생이 아주 기구한 인생이야 라고 루시 말할 수도 있었지만, 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들은 것들 정말 주님의 자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자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 반별 모임 시간에 이제 성경학교 에서 뭐 배우는지 이제 선생님들이랑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별 모임 때 선생님들이랑 꼭 그거 하고 가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반별 모임 끝나고 간식이 있어요. 자, 아이스크림인데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따가 반별 모임 다 끝나고 나가시면서 여기 왼쪽에 카페 가면은 아이스크림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 아이스크림 한 개씩 갖고 가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종류로만 갖고 가는 것만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 몇 분 안 나오셔서 대신 들어가실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5학년 4반 이성현 선생님 못 나오셔가지고 오늘 신영민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신영민 선생님 요 방송실에 계세요. 다음에 6학년 1반 이명옥 선생님 못 나오셔서 오늘 한주희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오늘 반별 모임 진행하고요. 뒤에 공과 교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과 교재 담임 선생님들께서 가져가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